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세 가지로 사역을 하셨는데 두 가지는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고 한 가지는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희망이 없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또 고침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도 하고 같이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는 특별히 12 사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 가르치는 사역을 가리켜서 디다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냥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실천하게 될 때 삶이 변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또 체험해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가끔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이름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짧은 3절에 네 가지 동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 내가 홀로 있게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동사가 네 가지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동사는 한 가지고 세 가지는 분사형으로서 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동사는 원어에서는 제자 삼아라 이게 동사이고 나머지는 분사형으로서 제자 삼으라는 말을 수식해 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근데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같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인 삼아라 이런 말 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 신자는 많지만 제자는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적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 제자 삼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 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이 같이 이어져야 하는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원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영접을 하면, 그리고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이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영접은 네 어서 오십시오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은 내가 믿어져야만 영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신 일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인정해드리는 것이 영접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을 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모셔드리고 인정을 해드리면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 몫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얻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나 변화를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받는 일,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양육이 있고 훈련이, 저는 그 양육이라는 말로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저는 둘을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한다고 하지 훈련한다고 안 하고요, 성장한 사람은 양육이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양육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군대는 다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 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
그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 사람 인간을 현혹시켜가지고 빼앗아간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회복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권세,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다시 다 쟁취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 있게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은 하겠는데 지키게 하는 게 이게 조금 어렵더라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지키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키게 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옮길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지요. 우리 집사님 테니스 이렇게 하시는데, 테니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지만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꾸준히 하고요, 그것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인데, 이웃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죠.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훈련이 안 돼서요.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훈련하려고요,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생활하면서 훈련하길 원했던 것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 40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주시면서 이거 하나 훈련하려고 40년 광야 생활이 이어졌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뭘 훈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기에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요즘 성경에는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연습하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계속 프랙티스하고 자기의 삶에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훈련은 참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믿으면 신자가 되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뭘 훈련받는 거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뭘 훈련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부귀, 영화, 명예, 재물, 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물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좇아서 우리도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명예나 권력, 물질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비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에고이즘이 늘 우리의 안에 있어서 이것이 늘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뛰어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해보고 안 되고 해보고 안 돼.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하다가 걷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걷는 데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보통 통계가 있습니다.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시나요? 몇 번 넘어지면서 나중에 완전히 걷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대답해 보시고, 대략 몇 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걷기를 배울까요? 네? 1000번. 네, 1000번. 보통 이제 통계는 2000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년 여간 동안에 계속 걷다가 주저앉고 뭐 이러면서 한 2000번 정도를 프랙티스를 하면서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 시도를 안 해요. 한번 해보다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냥 때려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훈련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자기 부인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3장 34절에도 똑같이 말하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는 고백을 성경에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매일 새롭게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못 박혔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그분조차도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늘 훈련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아니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안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살려고 애를 쓰면서 시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나아진 내 모습을 본다 이거죠. 옛날에 저는 시골에 살 때 집에 콩나무 시루가 있었습니다. 콩나무를 집 방에서 키우는데 큰 고무 다라가 있고 나무 2개가 그렇게 걸쳐져 있고 그 위에 항아리가 있어요. 미터진 항아리. 그 안에 콩나물 시루가 있어서 콩을 그 안에 넣어놓고 수시때때로 바가지로 물을 퍼갖고 그 위에 부어요. 그리고 이제 까만 천으로 덮어놓는데 그냥 물은 부으면 쭉쭉 빠져요. 그게 무슨 무슨 영향을 줄까? 그런데 희한하게 며칠 지나고 보면요, 콩나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라 있어요. 자라 있어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계속 부단히 우리가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세 번째로 희생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린아이와 다 이렇게 이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섬겨요? 아이가 섬겨요? 어른이 섬겨요. 아이는 못 섬겨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제자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결국 제자의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떨고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곤 했지만 이분이 그냥 왔다 가는 사라지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랬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가세요. 그래갖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잡혔다고요. 예. 그래서 그 고기 잡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그냥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완전히 그냥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른 제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그 남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일 이후로 제자들이 무슨 큰 그 일로 말미암아 막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 여기 말씀하시는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하고 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왔고 그 구원에 완성된 복음의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12명의 제자를 택한 거예요. 군중을 위해서도 사역을 했지만 그래서 수시로 이 12명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가르치신 일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뿔뿔이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는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까지 믿었지만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그 목적, 존재 목적 5가지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예배 생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게 참 필요해요. 어제 이동수 집사님 사랑방 모임에 같이 갔었는데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유익한 시간들을 갖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본질 5가지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훈련과 또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자신을 훈련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면서 주님,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